코로나 음성 이렇게 판정은 나왔지만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저는 30대를 미국 시카고 아래에 있는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작은 캠퍼스 타운에서 보냈습니다. 이민교회, 또 작은 이민교회라 넉넉한 보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캠퍼스 사역을 생각하면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작은 동네인데도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곳에 한국 유학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노력하면 학생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이렇게 학기가 시작될 때면 저는 낡은 차를 가지고 공항으로 그리고 또 버스 터미널로 이렇게 가서 우리 학생들의 라이드를 도와줬습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인인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기숙사로, 학교 캠퍼스로, 은행으로, 월마트로 부지런히 다녔죠.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섬기면서 또 금요일 밤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일 예배를 섬기고 우리 학생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이면서 낮에는 캠퍼스로, 밤에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작은 동네였지만 한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 하는 것을 보면 또 한 해 몇십 명씩 이렇게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보았고 저는 그래서 스스로 난 참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길을 가는 사울과 같이요.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지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이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거기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 안 받아도 오늘 사울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주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하늘로부터 내린 그 빛에 고꾸라지기 전까지는요, 사울은 절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4절의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참 고생도 마다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너가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돈도 편안한 예루살렘에서의 삶도 포기하고 다메섹까지 충성한다고 가는 길인데 얼마나 허탈한 결과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했나요? 아니잖아요. 사울은 그저 새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라는 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 생각하고 그 암적인 존재를 없애려고 열심을 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박해한 게 돼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그거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막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0대에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왜 그랬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고 살았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오늘 사울과 같이 거듭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누구보다도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환했던 사울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검은 폭풍도 무서운 강도도 아니라 길에서 만난 환한 빛 앞에 거꾸라집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그 광채 속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에 거꾸라지는 거죠. 사울은 아마 오늘 나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쓰러뜨립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저 나타나셔서 사울아 한 말씀만 하셨는데 사울이 자기 혼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해요. 완전 착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순간 인간은 사울처럼 고꾸러집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자 고꾸라져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을 앞장서서 죽였는데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겨우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고꾸라뜨리셨어요. 그렇게 더듬더듬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사울은 사흘을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모든 것을 멈추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참 괴롭고 힘든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거기서 기도하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가닥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셔요. 눈이 멀어서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줄기 희망 속에서 사울은 기도하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데 막상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 이런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 어느 날
눈이 감기고 병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백혈병에 쓰러져서 열심히 하던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게 되고 그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도리어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생각하며 저질렀던 부끄러운 제 과거가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백혈병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백혈병은 저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처럼 만약에 제가 평생을 성공을 쫓고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목사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나를 박해했구나라는 소리 들었을 텐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60이 넘게 살다가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우리가 오른 이 산이 그 산이 아닌가 봐 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저를 고꾸라뜨리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예수생명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만남, 이런 교회를 허락한 우리 하나님께 많이 감사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외에 오늘 성경은 한 가지가 더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건 바로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한 아나니아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을 아주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못해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앞장선 자 아닙니까? 지금도 다메세스로 교회를 박해하러 오고 있다는데 그런 자를 제가 왜 찾아가서 안수합니까? 그가 눈이 멀었다고요? 그놈은 눈먼 채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온 세상이 좀 알 것 아닙니까? 저 못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사울을 가르쳐서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니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빌립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사마리아로 갑니다. 광야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옮기는 곳,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사울에게 갑니다. 가서는 얼마 전까지 원수였던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물론 오늘 아나니아가 안 했다고, 아나니아가 없었다고 사울이 계속 사울로 머물러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믿음의 형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때론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병들기 전까지 여러 면에서 참 미숙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주었지요. 그럼에도 제가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 미래가 캄캄해 보였을 때 아나니아와 같은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기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사울이라 정죄하고 멀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바울로 보고요, 사울이 바울 되도록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사울이 바울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겨자나무 여기 유치부 공간 위에 글을 제가 하나 붙여 놓았죠.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그 어린 아이를 문제로 보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지상의 별처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성도 없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는요, 어디나 문제 있는 성도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사울이 바울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성숙한 성도가 있냐 없느냐이죠. 저희 집에서 누가 제일 문제일까요? 누구 때문에 제일 요즘 힘들까요? 요즘 막내입니다. 막내. 7살인데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또 우리 가족들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문제지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희 집에서 문제 많은 일을 쫓아내 버리면 집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기다려야 합니다. 가슴으로 안고 사랑하며 버티며 기다려야, 기도해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되도록. 그런 곳이 가정이고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을 볼게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이제 사울의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벗겨졌어요. 다른 건 다 그대로입니다. 눈을 가린 채, 이 눈을 가렸더니 비늘 이게 떨어져 나기 전까지 사울은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니까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비늘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비늘이 눈을 덮고 있는, 그런데도 막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좀비입니다. 좀비.
요즘 굉장히 이 좀비가 많이 나와요. 세상에 좀비같이 그렇게 눈을 덮인 채 이 피해에 대한 목마름 속에,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비처럼 이렇게 눈에 비늘로 덮인 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좀비는 이 돌이킬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 눈을 덮은 비늘을 떨어져 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듭날 수 있어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기회 앞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즉시 세례를 받아요. 과거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학위를 받는 것도,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린 거듭나는 것이지요. 거듭난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갔는데 도리어 다메섹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오늘 20절 한번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고 그것 넘어서서 이제는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더니 인생이 180도 변해요. 우리는 때로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180도 변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무슨 심오한 영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종종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같은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사울과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직 방언 못해도, 아직 놀라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해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라는 말도 들어요. 물론 거듭나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나서 부자도 되면 좋죠. 그런데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부자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사울의 거듭난 삶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니까 이후에 그의 삶은 꽃길에서 가시밭길로 변합니다. 그는 잘 나가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거듭난 이후로는 평생을 고생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요, 거듭난 이후에 한 번도 그의 삶을 거듭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평생 달려갑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바울은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궁핍하고 모욕을 당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된다면
우리 역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영광된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처럼 누구나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잘못된 길을 그것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귀한 기회를, 그 소중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거듭난 성도님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삽시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살아야 할 사명이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 바울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다 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